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같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이제 갔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총 3번 이렇게 반복되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9장에 바로 그 사건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2장에 바울 사도가 성난 유대 군중들에게 변호할 때 이 간증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할 때 또다시 이 간증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가 이것을 3번 또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교회, 특별히 이방인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증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간증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할 때에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동행들을 이제 둘러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히브리 말로 음성이 들려요. 근데 이 음성은 오직 바울에게만 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음성을 못 듣고 그냥 소리만 들었다.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면 소리만 들었다 그래요. 음성으로서의 소리가 아니라 뭔가 아무튼 그냥 소리, 뜻을 잘 알 수 없는 어떤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똑똑하게 히브리 말로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경험하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지만 그렇다고요, 모두에게 주시는 같은 체험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제 누군지 몰랐죠. 그래서 물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자,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주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이렇게 말씀. 예수라.
바울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지금까지 이 자신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게 끝난 걸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저 교회 공동체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건 사람들을 미혹하는 짓이다 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나 잔혹하게 박해하고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증언했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거예요. 객관적 사건으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겠어요. 내가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고 이 내용으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12사도들을 위시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자로서 증언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조차도, 이 바울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바울이요 내가 지금 미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괜히 미혹하는 것도 아니다, 정말 예수님은 부활한 게 맞다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또 거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예고하고 있는 바다, 구약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22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게 지금 생뚱맞은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아마 이 바울의 이 진술을 듣고 움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간증이 중요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교회를 두고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과 같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몸이다라고 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오직 교회만을 박해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했다기보다는 교회를 박해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했다 그러세요. 15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그냥 예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교회만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그 나를 박해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박해를 예수님에 대한 박해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한 일부로서, 지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고요. 교회의 지체를 차별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됐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다. 그 몸의 지체다. 우리의 규모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외모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원래부터 지위가 그렇게 대단했던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존귀하게 된 교회 공동체가 오로지 유대인들만의 공동체냐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방인들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고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간증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바울을 지금 증인의 삶으로서 보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보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에서부터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또 마찬가지로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바다. 2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려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어쩌다 보니까 된 일이 아니라 이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고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이 부분을 싫어했죠.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방인 죄인들도 주님의 몸으로서 부르셨구나,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구나,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특권이랄까요, 자신들의 어떤 지위가 지금 공격당하는 것 같아요.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구원이어야 되지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느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돼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괜찮은데, 아니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그 진리를 동일하게 받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싫었던 거죠. 그러나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고하고 있는 바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확신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서 복음 증거하는 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도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받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나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으로서 증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사도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도 함께 나누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